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5장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전한 메시지의 요약이자 마지막 당부. 너희들 이렇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불법을 행하여 돈을 버는 부한자라고 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불법을 행하는 부한자들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형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어라도 그리고 양심이 찔렸어라도 절대 악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알아요. 뭔가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불안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도 주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뭔지는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의 것을 착취하는 고리대금 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이웃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호화스럽게 파티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도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버려진 신세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의 아픈 상처 한 번도 치료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보고 개들도 와서 핥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늘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그것을 나사로에게 던져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개보다 못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절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 중에 그는 고통 속에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여러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었는데 또 살아나요. 그것이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불쌍한 사람을 만났다.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 속에서 더 세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참 저는 아닌데요.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 좋고 불쌍한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돈을 벌어서 참 좋은 일에 써야지.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나 좀 돕고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적든 크든지 간에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그리고 없이 산다고 정죄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하여 일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가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이 8장 9절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깊은 깨달음, 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내가 얻게 되면 가난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가난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 비밀이 내 안에 복음의 비밀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은 불법이구나. 나는 가난하게 살 존재가 아니구나. 어느 날 나의 깊은 심령 속에서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면서 뭔지 모르는 자유가 내 안에 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신비한 믿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 먹고 입고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채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녀로서 물질을 구하는 삶이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 조금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주어질 그 어떤 부유도 보여지는 여러분 돈도 상속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의 강야와 같은 길, 사막과 같은 길에 내 인생에 물을 내시고 내 인생에 여러분 길을 내시겠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가난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안에서 그려지는 그 믿음의 확신대로 네가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사람과 환경이 마구 나를 힘들게 합니다. 흔들어대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사람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그의 확신대로 기도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바라는 것을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 그리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 그리고 부유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야고보서 강해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주님은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우리에게 믿음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지 마무리는 전부 전도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와 전도가
성경의 마무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야고보서의 믿음은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아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행함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에 주님은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야고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내 삶에 주님을 나타낼 만한 믿음과 행함이 없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삶, 행함이 있는 야고보서의 믿음으로 살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구속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을 한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내가 일을 한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네가 이렇게 순종해라, 그런 어떤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은 진리를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고 싶다고 자신을 준비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준비합니다. 저 나이키에서 나온 런닝화 10켤레 챙기고, 그리고 저 오토기 회사에서 나오는 맛있는 도시락 한 30개, 한 50개 챙겨서 내가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지. 여러분, 100년 가도 못 갑니다. 인간이 각오하는 만큼 멀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비밀, 그 진리를 내 영이 깨닫게 될 때 내가 천국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그렇게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땅의 인생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의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의 백성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천국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여러분 깨달음과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먼저 온 나의 육신의 생명,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쳐 흘러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천국과 내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힘으로 순종의 길, 행함의 길을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야고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내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일평생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것이구나.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행함이 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인내함으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는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조금 있다가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쌀을 그냥 씻어서 밥통에 넣으니까 한 3, 40분 있다가 밥이 뚝딱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쌀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요, 논에 묘종을 심어야 해요. 여러분, 묘종을 심는 것이 여러분 안 해봤죠? 저는 옛날에 진주의 친할머니 집에 살 때에 동네에 벼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모종을 심는데 물반 흙반이에요. 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어. 논에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거물이가 다리에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제가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모종만 심는 게 아닙니다. 심어놓고 물을 대야 돼요.
또 비바람이 치면요 묶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뚝을 막 열어가지고 물을 또 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러분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묘종이 노랗게 익을 때 되면 그것을 또 전부 다 빼가지고 타작을 하고 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되는 겁니다. 농부가 왜 그렇게 거머리에 물려가면서 모종을 심고 그렇게 가꾸냐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기다리냐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쌀,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즉 마지막 구원의 미션까지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완전한 그 믿음의 사람들, 오랜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인내하면서 동행함으로 그 시간을 거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야고보서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초신자가 주님을 만났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참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그런 사람들 간혹 봅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목사님이 이렇네 저렇네 장로가 어떻네 저렇네 이러면서 그렇게 은사 받은 아주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은사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당장에 신학교 가고 어떤 분은 기도원도 차려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새로 교회에 입교한 자들은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자들은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 입구한 자들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게 되면 도리어 그들에게 교만이 찾아와서 마귀의 길로 빠져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멘토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인내함으로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직 깊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절대 너희들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아멘.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떠나 사람과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끝은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천국의 삶이 그 사람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나의 믿음의 끝이 저 천국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다. 그러면 절대 이 땅의 삶과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신앙의 끝이 저 천국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면 어떤 문제와 어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앞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앞일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향은 저 천국인데 천국 준비하는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까닭이 있겠지. 그러면서 지혜롭게 잘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저들이 진짜 믿음의 자녀,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목적지가 영원한 천국이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다. 절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욥의 이야기로 인내하며 얻게 될 야고보서의 믿음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 그 믿음이 야고보서의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 그 말씀이 어떤 믿음입니까? 욥기서 우리의 마지막 42장 2절 그리고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일 만큼 잡힐 만큼의 그런 사실적인 분이 나의 믿음,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 그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주님을 본 것이다. 욥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님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욥기서 42장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그 구속사의 일을 이루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인내함으로 야고보서의 믿음, 완벽한 믿음, 행함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육이 완벽하게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야고보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반드시 욥이 가졌던 이런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반드시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이 인내의 믿음, 이 믿음의 끝, 이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기도와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당부, 야고보서의 믿음을 얻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믿음, 이 욥의 믿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